너의 기쁨을 찾아라. 원래는 5절을 제가 주제로 정하려고 했는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제가 그 시편 30편을 보면서 너무 인상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앞에 있다가 4절도 읽어보십시오 해서 4절을 읽었더니 이게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쁨을 안 찾잖아요, 잘. 예. 우리는 기쁨을 안 찾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올해 한번 우리 모두가 기쁨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그 눈이 점점 침침해진 관계로 예전에는 굉장히 앞이 또렷이 보였는데 이제는 눈앞이 좀 캄캄해가지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앞이 사람들도 선명하게 이렇게 딱 안 보이고. 근데 그런 게 좀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듣는 건 눈에 뵈는 게 이제 없으니 이제 믿음은 더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그런 레슨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올해 할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해 이제 주제에 관련된 월별 행사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월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홈페이지나 저희 인도자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냥 올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분당교회에서 할 것인가를 볼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인데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내용은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냥 기쁨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영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저가 내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쳐라.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악으로 치우칠 뿐이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할 것이다. 악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니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격려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여기 보이시죠? delight. 이거는 그냥 joy, 그냥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기쁨을 너희들이 찾길 바란다. 그 기쁨이 뭘까?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너 자신이 찾길 바란다 라는 게 이 시편 37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어떤 것들을 좀 해나갈까 해서 1, 4분기에는 저희가 말씀에서 오는 기쁨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요. 지속적인 기쁨, 좀 오래 지속되고 좀 많이 내 마음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기쁨들, 그게 뭘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또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져가길 원하는지 표현한 내용이 나와서 일단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보이시겠죠? 저도 눈이 안 좋지만 여러분들도 안경을 많이 끼고 계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함께 기쁨을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기쁨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또는 어제, 오늘, 아니면 지난주, 지난달,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십니까? 아니면 슬프십니까? 아니면 어두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세요, 사실. 자, 제가 큐티를 나누는 방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한 형제의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많은 형제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많은 형제들 대부분이 사업하는 형제보다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제들이 많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형제들의 고충이 뭐예요? 직장 생활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에서 겪는 고충들.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고충들은 관계에서 오는 고충들이에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관계에서 겪는 고충들이 많지만 특히 좋은 상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은 그나마 좀 여유도 좀 생기고 좀 그 마음에서 좀 위로가 되는 여러 일들을 사회에서 겪는데, 안타깝게도 이 형제는 좀 불의한 상사, 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 집단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큐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방에 뭐 시편을 읽고 도대체 악인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 왜 도대체 이 고통이 내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불의한 사람들을 붙여서 내가 이 안에서 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걸 회복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고충들을 그 큐티방에서 되게 막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게도 11월에 올린 큐티에 너무나 그 방에서 사실 격려가 되는 그 큐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투자한 회사에서 감사를 뜬 거예요. 그래갖고 회사를 막 뒤집어 놓고 잘못된 것들을 그 감사한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해준 거죠, 자기 대신. 그리고 이 형제의 이야기를 거기 있는 간부들이 듣기 시작했다라고 큐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거기서 야, 대단하다, 정말 주님이 그런 일을 너를 통해서 하셨구나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우리가 막 굿뉴스를 나누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그 밑에 댓글을 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은 이런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그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요. 그런데 큐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12월 마지막 지난주에 이 형제가 다시 큐티를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 있진 않아요. 아마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형제가 거기 큐티방에 예레미야서를 올리면서 예레미야서에 이 변절자들아 뭐 이런 뭐 내용이 거기 나와요. 20몇 장에.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을 거기다 늘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 괴롭히던 사람들이 해결되고 나니 내가 나태해지더라. 좀 뭐가 정리가 되고 나니 내가 말씀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십사 하고 큐티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저는 읽으면서 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게 우리구나.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구나. 뭔가 회사에서 괴로운 일이 있고 관계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면서 그게 해결되고 나니 결국 자기 이기심이 다시 나오고 자기 교만함이 다시 나오고 자기의 죄성들이 다시 나오는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형제의 큐티가 다시금 저희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저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약한 부분이구나. 이게 우리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구나. 이런 기쁨을 우리가 찾을 때 이것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큐티방들이 있지만 제가 캠퍼스 친구들하고도 큐티방이 있고 막 여러 큐티방들이 있지만 되도록 많은 큐티방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셔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얼마나 그 소용돌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가고 있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나눌 때 그런 기쁨들이 오래 간다는 것. 그래서 함께 기쁨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악인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도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결국 그들은 풀과 같이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인데 중요한 건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이 정말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찾고 싶다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오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기를 시편 저자는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기쁨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기뻐하라고요. 슬퍼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슬퍼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슬픔도 같이 할 수 있고 기쁨도 같이 정말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23년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오래 그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미랑 기쁨이 다르다. 그래서 재미가 아닌 기쁨을 찾기를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요. 여기 37편 7, 8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걸 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래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래요. 화를 내지 말고 분노를 그치래요. 안달하며 걱정하지 말라 합니다. 이게 시편 37편 7,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요, 화가 많은 시대고요, 분노가 많은 시대고, 걱정이 많은 시대고, 안달이 많은 시대에 사실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인내하는 시대를 지나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MZ세대들은요 더더욱이 이 주기가 짧아요. 제가 요즘 그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우리 애들을 어떻게 저런 사회에 맡겨야만 하지? 라고 하는 뉴스들이, 저는 그 택시기사 죽이고 그런 뉴스들 보면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자기 방 안에 놔둘 생각을 하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뉴스들을 요즘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뉴스 보니까 갑자기 분노해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인가?
그것도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 중에 진짜 더 놀라웠던 뉴스. 요즘 젊은 세대들, 다 젊으시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전화 받기를 너무 힘들어한대요. 뉴스 보셨어요? 전화 받기를 너무 힘들어한대요. 왜 그러면 너무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누가 전화만 하면 덜컹 가슴이 내려앉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패닉이 온다는 거예요. 전 상상도 못할 일인데 패닉이 오나?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바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즐거움에서 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저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네. 이런 거. 이게 팬데믹 있는 동안 가장 수요가 많았던,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들이래요. 그냥 핸드폰에 누르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이제 영화를 보는 사회가 됐고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버튼 하나 손가락으로 몇 개 누르면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닌 멀리 있는 사람과도 이제 문자 몇 번이면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그립고 하나도 안 궁금해요, 사실. 왜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보면 되니까. 옛날엔 너무 사무치도록 그리웠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근데 이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디 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몇 시에 한번 연락하자 그럼 연락이 돼요. 그러니까 안 기뻐. 너무 자주 연락을 하니까 이게. 근데 제가 그런 거죠. 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겪는 아쉬움, 그리움, 그런 감정들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직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오늘 그 뉴스에 대한 평가들이 쭉 올라오는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오늘 저 다른 지역에 있는 스포츠를 관전할 수도 있고, 너무나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우리의 인내심을 줄어들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해로운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가 아닌 기쁨을 찾는 일에 저희가 23년도에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사랑으로 다가가고,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어떤 인내심, 태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 이게 뭘까? 재미가 아닌 아주 뻔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런 게 아닌 좀 진득하니 좀 길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기쁨들이 뭘까? 저는 그게 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또 많은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욕을 쓰거나 아이들의 대화가 굉장히 짧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나서 대화하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문자로, 오락을 하며, 영상으로,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 이게 점점 대화가 짧아지고 생각도 짧아지고 점점 짧아지는 거죠. 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집안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도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그 C.S. 루이스 그분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환경이, 그분은 뭐 1800년대 분이니까 1800년대 태어나서
1900년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1900년대 초창기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의 환경을 이제 거기 쓴 얘기가 나오는데 손이 닿는 곳에 책이 그렇게 어렸을 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손이 닿는 곳에 패드나 컴퓨터가 있지 책이 많은 집이 얼마나 있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의 환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전자기기가 아니라 내 손이 닿는 곳에 좀 책을 두고 우리가 좀 펴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찾아오는 어떤 재미들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주변을 바꿔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독해서 보는 예스24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한 달에 한 5,000원 내면은 책을 막 볼 수 있는. 근데 그게 밀레서재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5,000원 주고 매달 하면서 한 권도 채 못 읽어요. 그리고 결국은 주변에 손에 닿는 책을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지만, 우리에게 좀 읽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노출시키고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재미가 아니라 좀 기쁨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굉장히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좀 고전적이 될 필요가 있다. 조금은 과거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만나서 주변에 있는 좀 낡은 책을 통해서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로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넘기는 책을 보면서라도 밑줄을 긋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것들을 다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가 아닌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을 오래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 기도는 너무나 우리가 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그런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형제자매들과의 대화. 아까도 제가 어떤 형제의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남의 큐티를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 형제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좀 배우게 하시는구나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드시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을 찾았을 때 이 기쁨이야말로 진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과 깊은 대화를 하기를 바래요. 사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기를 바래요. 믿음을 갖고 사는 형제자매들과의 대화들을 즐거워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올해 저희가 가져가는 그 기쁨을 찾는, 너 자신이 그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기초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기쁨을 찾아가면 이 기쁨이 오래도록 지속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봤던 것들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들,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을 찾는 23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쁨을 오래도록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 형제들과 자매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쁨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우리 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 모두 잘 찾아서 올해 말이 됐을 때, 이 기쁨이야말로 정말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었던 기쁨이었구나라는 그런 결실을 맺는 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